실패의 자리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조용히 한번 지나온 과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이력서에서 찢어버리고 싶은, 지우개로 빡빡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아골골짜기 같은 실패의 순간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에서 이건 정말 사라졌으면 좋겠다. 내 이름이 거기에 있다니, 내가 그런 자리에 있었다니, 진짜 지워버리고 싶다.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너무나 억울한데 어떻게 해명할 방법도 없고 자다가 이불 걷어차게 만드는 그런 기억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억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그때 그 기억이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수치스러운 상처입니까? 아니면 나를 자라게 한 영광스러운 훈장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8장은요 그 실패의 기억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아주 바쁜 그 은혜의 여정을 쭉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했던 4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잠깐 훑어드리면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들은 그곳에서 건져온 12돌로 길갈에 진을 치고 요단강에서 건져온 12돌로 기억의 돌을 세우고요. 그리고 적진 앞에서 과감하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선포였습니다. 수백 년간 그들을 짓눌러왔던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고 아주 감격적인 유월절을 요단강 건너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장에 이어서 만난 첫 성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6장에서 여리고를 만났는데요. 여리고 앞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주십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데요, 하루에 한 바퀴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여리고성을 돕니다. 일곱째 날은 몇 바퀴 돌았죠?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준비됐던 군사들이 들어가서 여리고를 함락하는, 정말 나팔 소리와 함성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겠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성이 그냥 소리 질러도 무너지네, 무서울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점의 순간,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때, 가장 화려한 페이지 바로 다음 장 8장에 7장부터 비극이 시작이 되는데, 너무나도 작아 보였던 이 아이성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처참하게 패배를 합니다. 너무나 창피하게 패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소문이 그 가나안 땅에 다 퍼졌는데, 이 작은 성 아이성 앞에서 처참하게 패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탐욕과 또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다 올라가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게 하소서 하는 그런 이 정도쯤이야 했던 공동체의 안일함이 빚어낸 참사였습니다. 36명의 형제가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고, 성경은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는 건 완전히 이제 다 끝난 거죠. 전의를 상실한 겁니다. 승리의 도취감이 이미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원인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원인이 되었던 부분을 도려내게 하셨는데, 아골골짜기에 돌무더기를 쌓으며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실패했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버리실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요. 오늘 본문 8장은요 그 무거운 침묵과 패배의 잿더미 위에서 시작이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실패했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실패를 영원한 낙심으로 남겨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은 새롭게 격려하시고 이전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더욱더 철저하고 지혜로운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하는 것을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실패한 자를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아이성 패배의 충격과 그 죄책감에 눌려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2-3천 명만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 와라 라고 했는데 보기 좋게 패배했습니다. 자기가 리더로 해서 이제 두 번째 였는데 실패한 겁니다. 너무나 그 마음의 좌절감과 실패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본문은 놀랍게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감동적이냐면요, 원어로 보면 이게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은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처음 지도자가 될 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시작구였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실패 이후에 넘어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실패했습니다. 백성을 죽음 가운데로 내몰았고요, 리더십에 아주 치명적인 치명상을 입었죠. 세상의 기준대로라면 이 사람은 리더로서 해고감, 어떻게 보면 재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넌 자격이 없다, 다른 사람 세우겠다 하셔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첫 하시는 말씀이 처음 소명을 주셨던 그 말씀을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시작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내가 너를 버린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여전히 나의 종이다. 우리 언약은 취소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요, 저주까지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들었지만 도저히 주님을 뵐 낯이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실패자라는 낙인을 안고 갈릴리에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낙심하여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뭐라고 하셨죠?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죠. 그렇게 따지지 않으시고요, 아침을 준비해가지고 생선을 구워서 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넌 이젠 틀렸어,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내 자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말이죠? 내가 너 아직 사랑해 라는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의 삶에 실수나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고 숭고하게 느껴진 적이 있으십니까? 가정에서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또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되는 말을 뱉어놓고 돌아서서 너무 미안한데 미안하다는 말 못하고 방 안에서 자책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난 그리스도인인데, 난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난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고 해놓고 순간의 이익이나 어떤 상황 앞에 정직하지 못한 선택을 한 뒤에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그 자세가 그런 내가 가식처럼 느껴져서 고개를 듣지 못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째려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째려보시고, 네가 그러고도 내 자녀냐? 호통시실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심으로 아골 골짜기에서 죄를 자백하고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첫 마디는요, 정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골 골짜기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잘못된 부분 다 도려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정죄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의 회복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단순히 괜찮아, 우쭈쭈 우쭈쭈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그런 감정적인 토닥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되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그게 진짜 더 큰 실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위로하신 후에 아주 중요한 명령을 본문 가운데서 내리시는 것이 보게 됩니다. 1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스탑.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한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짧은 명령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뭐죠? 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다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7장으로 가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왜 처참하게 패배했냐면은요, 물론 아간의 잘못도 있었지만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그들은 소수니까 모든 백성을 그리로 올라가서 수고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는요, 영적인 교만과 안일함이었습니다.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저 조그만 성 아이쯤이야, 우리 힘으로 적당히 몇 명만 보내도 충분해,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문제를 과소평가했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가라는 겁니다. 사실 군사적으로 보면은요, 아이성 주민이 12,000명 정도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2,000명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수십만 대군이 다 올라가는 거 비효율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요, 지금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마음의 자세에 관한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지난번 너희 실패는 작다고 얕잡아본 교만 때문이었다. 작은 죄, 작은 문제, 적은 것이라도 온 공동체가 깨어서 전심전력으로 대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넘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교훈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용사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때는 어떻게 하셨냐면요, 원래 32,00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그리고서 그 안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서는요, 공동체의 거룩한 긴장감과 그 하나됨과 이 모든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가지면서 생각하게 하시면서 모두가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무너지는 그 지점은요, 되게 거창한 곳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에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도도 안 하죠. 무슨 하나님께 이런 걸 물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 정도 거짓말 살면서 뭐 어쩔 수 없지. 이 정도 죄는 뭐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하나님 이것까지 신경 쓰시겠어? 이렇게 하고 대충 덮어두고 놔두는 그러한 것들이요, 결국에는 아주 큰 실패로 이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뭐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미안하다고 얘기하기는 자존심도 좀 상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해결되든가요? 나중에요, 그게 이만한 눈덩이가 돼가지고 쌓여가지고 이만한 눈덩이가 돼서 눈덩이 맞잖아요. 그때 그랬고 이때 이랬고 이래서 덮어두는 거는요, 7장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 여호수아 8장의 방식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온 군사가 다 일어나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이 문제 앞에서 정직하게 마주 앉아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왜 이런 것을 했을까?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해야 되고, 또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멘토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고, 또 온 가족이 오픈해가지고 우리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왜 그럴까? 아빠가 자꾸 너무 쉽게 화를 내는 것 같아. 나를 위해 좀 기도를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나랑 하는 사인을 하나 만들어줘라. 아빠 정신 차리라고 박수를 치든지 종을 치든지. 그래서 좀 내가 이런 자리에 빠지지 않게 도와줘라.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덮어두면은요, 반드시 더 큰 문제가 터지게 되기 때문에.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쯤 빠져도 돌아가겠지. 돌아가죠. 근데요, 그게요, 공동체의 작은 틈을 만들고요, 그로 인해서 나중에는 전체를 흔들어 놓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실패한 경험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삶에 작은 문제, 작은 습관 하나 고치는데도 너의 전 인격을 쏟아부어야 된다. 대충 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 부딪혀서 그것들을 해결해라. 그 작은 거 하나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것이 터지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혼자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족에게, 오이코스 식구들에게, 목회자에게 부탁하고 함께 그 문제를 처리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문제를 전심으로 부딪히기를 원하는데요,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이게 근데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 그 열심 위에 어떠한 특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보시면요, 2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고 하십니다. 이번에는요, 여리고와는 다르게 아주 그 세상적인 군사 전략을 주십니다. 여리고는 군사 전략이 아니었죠.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이게 군사 전략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아주 구체적인 전략을 주시는데 복병을 두라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보내어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리고 성에서는 성을 돌고 소리쳐라, 이 정도만 하셨는데,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전략을 주셨다면 아이성에서는요, 매복이라는, 엠부시하라는 아주 지극히 인간적이고 군사적인 전략을 주십니다. 히브리어로요, 이 매복이라는, 이 아라브라는 단어는요, 숨어서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숨어서 기다리는 거, 군대로서 보면 결코 화려하지 않는, 폼나지 않는 방법입니다. 나팔 불고 소리치는 것처럼 신나지 않고요, 그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몇십만 대군이 왔다, 나와라, 한번 붙어보자, 이런 게 아닙니다. 캄캄한 밤에 적들의 눈이 띄지 않게 험한 곳에 엎드려서 숨 죽이고 있어야 됩니다. 추위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기약 없이 기다려야 되는 순간입니다. 인내의 시간이죠. 그런데 이 여리고의 승리가 하나님 보여주신 드러나는 기적의 승리였다면, 아이성의 승리는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아주 치밀한 준비와 인내를 통한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추우신 것 같아서 제가 히터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리고의 승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드러나는 승리였다면, 아이성의 승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아주 철저한 준비와 인내를 통한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다 다르죠. 하나님께서는요,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자들에게 항상 짜잔 하고 이런 나타나는 기적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밤새 엎드려 기다려야 하는 그런 어떤 순종, 전략적인 순종, 아주 지루한 성실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매복하라고 하셨던 말씀이 좀 우리에게 울림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뭔가 짜잔 하고 해결해 주실 것을 원하는데요, 실패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거를 딱 한번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제 아골골짜기 같은 회개 했지 않습니까?
헌금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관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절로 풀리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안 들어주시네 하고 포기합니다. 안 들어주시나 보다 이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매복해야 될 때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직장에서 만약에 실수로 신뢰를 잃어버리셨다면, 사업에 어려움이 처했다면, 우리가 어떤 기적적인 반전, 어떤 로또 같은 대박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흘리는 땀방울을 때로 원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남들 다 퇴근한 시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야근하며 실력을 쌓는 것, 그게 매복이죠. 거래처 사람들에게 무시당해도 묵묵히 웃으며 다시 찾아가는 그 성실함, 그게 매복일 수가 있겠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관계가 깨졌을 때 갑자기 아이가 변하기를 기다리는 거는요, 요행입니다.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방문 닫고 쾅 닫고 들어간 아이에게 어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일로 와 그래가지고 두드려 패고 관계가 회복이 되던가요? 그런 방문 닫고 들어간 아이 위해서 확 꾹 참고 맛있는 밥상 차려놓고 기다려주는 거, 속이 타들어가도 잔소리 대신에 기도로 밤을 지새우는 부모, 그 침묵과 인내가 바로 하나님 명하신 매복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속은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루하고 고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바로 그 성실함으로 다시 신뢰를 쌓아가는 그 과정을, 그 매복의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땀방울이 모일 때 아이성이 무너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8장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요 3만 명의 용사를 뽑아서 밤에 매복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도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그 백성들과 함께 밤을 지새웁니다. 이전처럼 방심하지 않고요,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실패라는 건 우리에게 이거를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게으름을 덮어주는 핑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실패한 자리에서 그냥 그 덮어주고 그냥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회복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다시 손 내밀어 주시고 모두가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기에, 내가 해야 될 작은 준비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매복의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묵묵히 엎드려 있는 그 시간이 결국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승리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결코 상처는요,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는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시기를 겪고 나면 그 시기는 우리에게 훈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눈 것을 돌아보면은요, 실패한 자를 하나님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고요, 전적인 참여를 요구하시며 하나님의 전략, 함께 이것을 해결해 가기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구체적이고 치밀한 순종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론에서 우리 이런 질문 나눴죠. 과거의 실패는 우리에게 지우고 싶은 상처인가요? 아니면 빛나는 훈장인가요? 저에게도 그런 실패의 순간이 있었는데요,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더 만지셨구나, 그때 나를 더 만들어 가셨구나. 처음에 힘들죠. 이불킥하죠. 속상하죠. 근데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 제가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저를 다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답을 찾았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아이성의 패배가 없었다면 그들은요, 여전히 자만했을 것이고 더 큰 전투에서 완전히 멸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골 골짜기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달라졌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모두가 함께 싸우는 법을 배웠고요. 무모함을 버리고 밤새 엎드리는 성숙한 그런 순종과 지혜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 안에서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거는 우리를 더 단단하고 더 겸손하고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은혜의 용광로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지금도 여전히 실패의 기억 때문에 혹은 현재 진행형인 고난 때문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패한 여호수아를 다시 부르시고 그러셨듯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모든 일 가운데 이 정도쯤이야 라고 반응하지 마시고 온 마음을 다해 그 앞에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매복이 필요하면 매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급함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 묵묵히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하게 새로운 길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아팠던 기억은요, 더 이상 수치스러운 상처가 아닙니다. 훗날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그때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단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단다. 예배가 실패를 딛고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